우리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주일 아침 우리 오전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주간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하여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악된 행적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고백하며 사죄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곳에 계시고 하나님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니 내 안에 오늘도 주님 참된 행복으로 또 즐거움으로 오늘도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 저희를 안에 지키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짓고 고통하는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셨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한 고통과 실망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과 또 말씀하신 믿음을 다시 한번 부족한 정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보다 나아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나서서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더 낮추며 더 겸손히 낮아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참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하지 못했던 삶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삶, 주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뜻을 주님 준행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잡아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구하는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시간에 주님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를 따라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아버지 것들이 이른이와 늦은이를 통해서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주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을 나누며 주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생 주께서 우리가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나이 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75번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75번 찬송가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발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윤영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장마와 더위 속에도 우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가 영혼을 향하여 사람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빠져 탐욕과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축복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찬송가 211장 1절을 함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또한 시련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또한 형제와 자매를 또 이웃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오늘도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여 마음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으며 많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또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남 모르는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또한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눈에 눈물을 씻기워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10의 1주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주 앞에 올려졌습니다. 주정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한자 한자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받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예물을 바치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며 또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별히 거의 아마 그 전북 지역, 또 충청남도, 또 북도,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오늘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당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의 이웃의 아픔은 바로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병들지 않았다고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선을 살았다,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더욱더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재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지면 방송국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우리 기독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혹시 이런 부지와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통해서 드리고 저희 교회도 함께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참여하심으로 이웃의 고통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왕정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또 우리 이웃의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 사역의 현장이 더욱더 크게 부흥되고 또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잘 챙겨서 동참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와 또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의 안전 또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오영진 집사님이 오늘 이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또 통화를 하셔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환우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은 인사 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뒤에 앞에 보시면서 자,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유준이가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먹고 왔나 봐. 기운이 나는 것만. 힘이 나는 것 같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장막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하며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과 또 과학의 발달, 또 의학의 발달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견고한 삶, 행복한 삶을 만들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하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며 무너지며 우리의 생명도 존속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주 예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UN, 이 국제연합기구에서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선언하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제 행복의 날 들어보신 기억 나십니까? 아마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날 열린 총회에서 인간의 행복,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행복함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고자 이 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총 137개국 중에서 57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8개 국가인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불과 3개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된 날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보고서를 보니 우리가 그리 자랑스러울 만한 또 만족할 만한 순위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발표된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갤럽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까지 3년에 걸친 각국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발표를 해보니 우리나라가 137개 국가 중에서 57위, 38개의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 우리가 보통 경제 지표를 조사할 때에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뭐냐면 GNP, GDP, GDI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그리고 국민 총소득 이렇게 해서 GNP, GDP, GNI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는 제가 언급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태어난 연도니까 1960년대 말쯤 우리 대한민국의 GNP 국민 총생산이 얼마였냐면 약 82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6.25 동란이 있은 이후에 우리 당시의 사회는 혼란과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생산 시설이 다 파괴되어지고 외국의 원조가 아니면 국민들의 삶을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2023년도 우리의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35,000달러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약 500배가 넘는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G8, G10 그래서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우리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많은 경제적인 성장 또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1960년대에 당시 영국 외무부가 작성한 분석 자료에 의한 한국의 이 실정을요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으로서 별다른 가망이 없는 곳이다. 국민성은 게으르고 문맹률은 높으며 정치적 미숙에다 경제적 빈곤이 겹친 나라.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불안 등 온갖 부정적 요인을 안고 있어서 가망이 없다. 이렇게 당시에 1960년대에 영국에서 나온 자료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우리 현실 분단 국가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기를 겪었습니까? 군사적인 불안 속에서 정말 부정적 요인들만이 가득 차 있고 긍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1970년대, 80년대의 삶만 봐도 빈곤과 가난한 삶이 확연하게 드러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컫는 말 중에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그 방언으로 해서 거름뱅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름뱅이 거지들이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가보면 버스터미널이든 기차터미널이든 여기 가보면 여기저기에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는 거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에 올라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하철, 전철에 사람들이 타올라서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도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사택의 문을 열어놓으면 동네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몇 푼의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지들이 드나들면서 예배당에 아니면 상가에 들러서 손을 벌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그런 숫자들이 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 1세기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우리의 과거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 헌금을 모아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 수입을 얻은 데에 있어서 얼마를 떼어서 연보를 해서 저축을 해두었다가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편에 예루살렘으로 연보 구제 헌금을 보낼 것을 당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고린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혹독한 가난 속에서 어려운 궁핍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로 하여금 구제헌금, 다시 말하면 연보를 하도록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과 궁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약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지경이 이랬지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죽음, 나의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받으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부어지면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성령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주되심이 증거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이자 사도들의 많은 이적 가운데 최초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의 일어남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났던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방언으로 기도했고 거기에 찬양이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나면서부터 무려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메어져 가지고 오물통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의 모습은 잔치와 축제의 모습이라면 3장의 모습은 뭔가 가난한 인생, 구걸하는 인생, 그러한 두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결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시계에 보면 3시, 6시, 9시가 있습니다. 자, 3시는 우리 현재 한국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지칭하는 것이고 6시는 정오 시간이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마지막 3번째 기도 시간인 제9시 오후 3시쯤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던 찰나였습니다. 네, 그날도 변함없이 한 사람이 구걸하면서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도 시간과
이 사도들 통한 이 기적의 역사를 함께 깊이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앞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가 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시에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오후 3시에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 제도를 배워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보면 제사장들이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전 뜰 다른 곳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지체 장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뭔가 기도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기적이 일어난 적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중요한 사건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습관을 조차 기도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때도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절정으로 할 때에도, 그 클라이막스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겟셋만의 기도의 사건이 그렇고 십자가상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시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반드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의 뒷전에는, 그 배경 속에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자의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 장애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 한 개, 미문. 여기 미문이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에 들어갈 문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매일처럼 구걸하는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좀 더 쉽게 사람들을 만나서 좀 더 용이하게 더 많은 구제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거지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구걸할까요? 그것은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예배당에 가면 사람들이 좀 더 나에게 풍족하게, 더 쉽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처럼 구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절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이 거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주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니까 더 특별한, 더 많은 구제금을 나에게 주려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 우리의 예배당을, 교회당을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전과 오늘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제가 그 유사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오늘날 교회당을 찾는 자들과 당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닮은 모습이 꽤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시의 성전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단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는 모습이 오늘 21세기에 이 교회 공동체에 앉아있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좀 뭔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육신적인 건강만을 추구하고 사업적인 번창, 출세 지향만을 위한 도움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예수와의 만남은 뒷전이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교회 공동체를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생계유지, 육신적인 필요만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것만을 제공하고 채워주는데 급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주 그 이름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만을 한다고요? 그들이 구하는 돈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돈이 필요해서 여기 왔지? 당신이 교회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지? 당장에 뭔가 먹고 살 것을 구하러 왔지? 그것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해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있다 한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할지라, 심지어 요즘에 또 예배당의 하나의 또 현상이 뭐냐면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춰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 또 휴식과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요즘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는 스토리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단정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채워줘야 될,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저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와 채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많은 제사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 기도와 제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 성전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삼성, SK, LG 그런 대그룹보다 교회가 많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또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그 많은 물질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 이 죄의 씻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 사람이 이처럼 병을 낫게 되고 성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 것은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함이 있지 않다. 왜 우리를 추복하여 보느냐? 이 사람이 성하게 되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낫게 된 것은 생명의 주,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모르고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 예수를 바라봐 대신 죽여버렸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이름을 위대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구원의 능력을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위대하고 능력 있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이름을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다 빠져버리고 그 예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들만 모여서 사람 소리만 나고 사람의 이름만 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촌놈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내니 마침내는 결국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한 촌놈. 따라서 나사렛은 초라함과 멸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촌놈 취급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멸시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촌놈, 멸시의 대상, 무능력한 이름이 아니고 너희에게 천대받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너희들이 똑똑히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을 똑똑히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어떻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어떻게 잡아 일으키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 예배당 저 문에 거의 40년, 30년, 40년을 매일처럼 와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야,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고쳐봐야지. 예수의 이름이면 분명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면 반드시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저없이 그 사람의 이름 붙들고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니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명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전도에 열심을 부었습니다. 제가 기도 다니는 교회에 앞에 이렇게 그 주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전단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 전단지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다. 제가 그 글귀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가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쓸 때에 교회의 부흥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상가 건물이 어느 날 땅을 사고 큰 부지를 얻어서 대형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었습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수적 성장과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면 그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뭐다? 금과 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금과 은은 많이 가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전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제가 너무 지나치게 피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가 오늘 우리 사회의 자선기관으로, 구제기관으로, 친목단체처럼 그런 것들만을 우선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만족하게 할 것으로 여기면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많은 외적, 물질적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건강 내게 있지 않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너무도 좋다고 하는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생의 기업이 가득 충만하게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없는 성도, 예수 그 이름이 없는 교회, 깡통교회고 빈 겉은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그런 것들로 해서 당신의 물질을, 필요를 채울 수는 없지만, 건강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충만한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당신의 절망적인 삶을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신,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 찔르면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듬뿍 나누어 주고 갇혀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사회가, 이 가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진정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충만함을 채우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필요하는 돈 몇 푼, 육신의 필요를 줄 뿐 우리는 당신들의 필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나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당신의 당장의 필요, 그 물질적인 두고라는 것 줄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당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그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오늘도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오늘도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었사오니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금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여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된 나로서 또 교회 공동체,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 그 이름 예수가 충만해져 있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첫 믿음을 잃진 않았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 이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